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세움을 이제 받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런 죽고 이제 느부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지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답답하냐면 여러분 모세의 수정되던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뭔가 그 능력의 종,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한 그룹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그 부모님들 세대들이라든지 1세대 신앙 1세대들 수영아 벌써부터 묵상하면 안 되지. 이따가 묵상할 시간 줄게. 이끼리 반팔 입으니 혹시 따뜻해가지고 잠이 오면은 벗으면 추워서 그래. 자, 어쨌든 자, 보세요. 1세대들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옛날에도 이제 권사님들 보면은 부모님들의 반대와 주변의 그런 그 눈초리와 여러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갈 수 있었어요. 이게. 그런 체험이 없고 그냥 싱숭생숭하게 이렇게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싱숭생숭하죠. 잘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어떤 표현,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쓴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세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내가 세운 자 나의 종,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쓰는 사람. 학생들 맞추면 선물을 있겠습니다. 모세와 또 선생님들도 선물을 드릴게요. 지사님, 권사님. 에? 누구? 너 이따 사무실 와. 다윗이에요. 너 꼭 와. 내가 목사님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 여러분 다윗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진짜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와 다윗입니다. 나의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좀 급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세는 딱 왔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누군지 뭐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줬던 거 알기는 알아도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힘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시내산에서도 이제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왔을 때 뭐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율법 받아갖고 나오니까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응? 여러분 막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막 심지어 누나까지도 여러분 문둥병이 났다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반역 같은 자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럼 기적과 여러분 막 명하면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능력.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는 이제 권위와 기적과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서 40년 동안 그 권위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한 그 아버지, 경험한 그 스승, 경험한 그 뭐라 그럴까요? 스승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여러분 스승은 스승의 먼지를 마시고 자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속담에서는 스승이 걷는 그 먼지를, 왜냐면 제자들은 그 걸음걸이까지 흉내내고 따라하기 때문에 스승이 내는 그 먼지를 마시고 자란다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스승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종이라고 표현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계속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반역하고 반대하고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거를 언제나 지켜보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모세가 성품이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를 여호수아는 여러분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님 세대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어떻게 그 저기에서 바라보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어른들의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경험으로서 이제 아이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그 어른들이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험과 그 기적과 뜨거움, 가끔씩 그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어제도 그제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불을 내려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불을 내리면 죽어. 불을 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권사님? 죽어요. 왜 맨날 성령의 불만 세? 그 성령이지. 하나님이 여러 성령님이 그 불의 모양으로 임했을 뿐이지. 그 불입니까? 엘리야의 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그 50부장 보내가지고, 야, 나 내려와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저기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나서 널 태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몇백 명이 죽어요, 그때. 불 내려서. 여러분. 불 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무슨 불이에요, 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옛날에 그 성령이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 믿음의 세대들이 몇 세대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 자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거,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제안 경험했죠. 홍해를 바다를 하는 그거 경험을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통해서 먹을 것도 이게 하나님이 불평불만 하지 않을 만큼 딱 진짜 쌓아둬가지고 남을 나눠줄 수 있게가 아니라 나만 굶어 죽지 않고 할 만큼만 줘요. 이게.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삶을 사는 곳이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주셔서 보일러를 쫙 깔아놓고 냉방, 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 50평짜리 막 이런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천막 치고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1세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툭 하면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수박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마늘도 우리가 막 고기도 막 이렇게 했는데 불평불만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여러분 살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나의 기쁨, 나의 뭔가 그 라이프를 즐기는 그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어르신들 한번 믿음 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그렇죠? 이게 뭐 수십억씩 있어가지고 나도 넉넉하게 도와줘.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그래요 도와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만나 외출하기처럼.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그 백성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기적을 막 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그 속에서 불평불만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고 할 때 아주 어리석은 쟁이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권위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1세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게 실패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 세대들로 보면은 맞는데 근데 그것이 실패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도 거기서 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곳 가나안 땅에서 결국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서 그들이 자신의 또 거기에서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고 막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것들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요. 또 지도자로서 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삶에서. 그렇듯이 여러분 출애굽 그 2세대들이 부모님들의 반항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를 배워가는데 보세요. 모든 그 세대들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낮게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망하는 것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왜 망합니까? 자기네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인생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준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너희 뜻을 이루려고 하니?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쌓이다 보니까 아예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인생을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하셨냐면 쌓아가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그 나라를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에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게으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격,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악성,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날에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괴로웠던 심정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끌어가 주셨던 그 은혜를 예수님 오신 그 나라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제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성격 까칠한 거 있잖아요. 그쵸? 어디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막 관대한 성품들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어디 부분에서는 아주 까칠한 성격들이 있어요. 내가 막 참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런 단점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졌던 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나의 단점까지도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들,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것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력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공동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런 기억을 다 조작해서 하나님 나라에다 놓습니다. 자, 그 공동철 성도일까요? 그냥 다른 존재일까요? 생각할 때. 다른 존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의 이런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다른 육신으로서 주실 거는 알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확 그냥 다 바꿔가지고 놓지 않아요. 그건 다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경험했고 그 아픔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이런 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나를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조금 성격이 나를 안 맞고 좀 저거 까탈스럽고 해도 다 품을 수 있는 성품들을 이제 이 땅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그 세상 그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자, 모세는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데 첫 세대들이 기적과 뜨거움과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그 여러분 비명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 기적이 있고 또 불평 나오면 또 기적이 있고 불평 나오면 기적이 있고 이게 아니 그런 것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들이 쌓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를 깨달아요. 삶에서 깨달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뜨뜻 미치든 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러분 권위와 기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달라요.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나의 스승 모세처럼 하나님 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할 일, 놀랄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명했어? 하지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상황들을 두렵고 떨릴 상황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니까 야 이런 상황도 별로 두렵고 떨리고 이게 저기 할 일이 아니구나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고 떨만한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두렵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세대가 달라요. 모세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경험과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저도 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반 나눠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줍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호랑방탕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가 다 망해서 돼지물 음식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돌아갔다.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고 나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안겨주고 여러분 반지 인장반지 채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뭐 하십니까? 송아지 잡아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런 재산 나눠줬는데 어쨌든 거기도 같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그런 명령대로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뭐 아버지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또 풍악이 울립니다. 잔치가 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감이 오는 거예요. 동생 느낌 안 나요. 안 들어가죠. 아버지가 왜 안 들어오죠?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으면 통화에 줘서 잔치 열어주시는데 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영주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 예, 너 나하고 같게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은 그건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저기 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을 갖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살아가는 것이 너도 형으로서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까지 가야 돼. 자, 둘째 아들은 이제 잔치벌을 버려준 이유는 그거야. 이제 너 내 아들로서 이제 처음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네가 형이 했었던 내 명령에 따라서 내 밑에서 배워갔던 그 일들을 이제 너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퉁치기 위해서 막 붙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견딜 힘을 주셔요. 그걸 버틸 힘을 주셔요. 이게 간혹 가다가 막 그러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모세의 기적인 거예요. 모세의 권위.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깨지고 깨지게 하고 여러분 잘못된 거 여러분 수정할 수 있도록 그 고통받게 하고 이게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로는요 왕정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네 뜻을 지네 인생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위와 권력과 인기와 안목의 종용 육신의 종용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냐 하나님이 뭉개틀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무엇?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결국 어떤 마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함께 기쁨으로 맞아들여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인자하심이 자비하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한테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좀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자식은 진짜 하나님 믿으면 안 될 놈인데 저거 왜 하나님 저런 놈들 왜 믿게 하세요?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까지는 못해도 거부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변화된 그 모습을 누구는 아냐?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는 진짜 성격 더럽고 연세드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다르시구나. 자녀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도 아직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직 구말리 모르죠. 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뭐 내일까지. 저도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옛날에 그 영광의 자리가 큰 교회에 목자님이 돼서 할렐루야 하면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불을 내리고, 목자의 가족들은 다 같이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공경선 지스님의 뭐 단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지사님이 어떻게 목사 한번 이렇게 좀 화가 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알았지? 근데 그게 목사의 가족들이 짊어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제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큰 저기가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시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죠. 나도 이렇게 바뀌고 모세처럼 기적과 권위에 종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처럼 경험들, 삶에 깨지고 부셔지고 다시 일어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함을 통해서 지혜가 쌓입니다. 자, 모세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을 내려주셔요.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세의 그런 것도 여러분 은혜지만 아주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고 깊고 높고 길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의 넓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삶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3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반복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살지? 답답하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경험케 하시며 우리 이끄시는 믿습니다. 이 귀한 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시간임을 알게 됐사오니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인생은 하찮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고 있사오니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이 삶을 아버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인생은 하찮지 않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키우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변화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진정으로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